년 첫 주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머무르 있는 성도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항상 비추고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다시 말해서 사명을 맡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종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충성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 충자를 보면요, 가운데 중자 딱 해놓고 마음 심자를 밑에서 놨습니다. 항상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리는 정말로 충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토록 우리는 맡은 일에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안에 보면요, 1장 아내란 단어가 16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자가 참된 일꾼이라고 합니다. 참된 일꾼. 오늘 여러분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사람이 일머리를 틀 줄 알아야 됩니다.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일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잘 활용하는 자가 옳은 일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라는 이 뜻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전문가가 될 수가 없죠. 농사꾼 그러면 뭡니까? 농사의 전문가입니다. 장사꾼 그러면요, 장사의 전문가입니다. 나쁘게 말해서 사기꾼 그러면요, 사기치는 전문가입니다. 노름꾼은요, 도박하는 전문가죠. 이게 꾼이라는 단어가 전문가라는 뜻인데, 오늘 우리가 자기 맡은 일에, 자기 맡은 분야에 일을 척척 잘 해나가야 일꾼이란 전문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라는 이 직책은 뭐냐? 목사라는 직책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풀어서 전달하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문가가 목사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바로 듣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의 양식을 삼고 자라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이 전문가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듣는 전문가에게 들어보면은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전문가에게 말하라 그러면요, 말을 잘 못합니다. 왜? 내 하는 일은 듣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듣는 데는 똑 따먹게 듣지만은 말은 버벅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구역장님, 기관장님, 부수장님, 자기 맡은 일에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문가로서의 자기 맡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본문 8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으로 비밀을 알게 하신다. 지혜와 총명,
여러분에게 이것이 금년에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보면은 여호와의 신 곧 제일 먼저 둘씩 묶었지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머리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줄기에서 삭이 나고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할 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이 와야 잘 섬기죠. 이거는 다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8절에, 본문 8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른 것은 나에게 풍성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지혜와 총명의 신의 역사로 비밀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비밀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국가의 비밀도 있고 회사의 비밀도 있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요, 삼성 회사에서 수천억을 들여서 비밀을 개발을 해놓은 이것을, 이 비밀인데 여기서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요, 아파트 주고 수억을 주더니 그 칩에다가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삼성에서 아주 탄식을 한 그 기사를 보고요, 그 비밀이라는 것은 회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그런 비밀을 빼서 팔아먹었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나라에 팔아먹어도 안 되는데 아주 그 못된 중국에다가 팔아먹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은 팔아먹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세상은 다 됐습니다. 이제요. 세상은 다 됐습니다. 여러분, 공수처법이 이렇게 통과된 것은요, 세계에서 없는 법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있는 법이요, 북한에서 있는 저 법을 우리나라 통과됐는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정말로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모든 되어지는 일은 주님이 오심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실 때에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준비해라, 이런 소리를 왜 했겠습니까? 그때 한 말씀이지만 목적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날을 말하지 않고 그때가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있겠죠. 자, 1경일런지 2경일런지 3경일런지 4경일런지 그 중에 하나는 들어있겠죠. 그런 힌트를 주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일은 섬기는 위치에서 정말로 자기 맡은 분야에 금년에 멋있게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은 16절 17절 여기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 그랬죠. 이거는 성령입니다. 푸뉴마입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소피아라고 하는 거죠. 이 지혜는요, 명철과 깨달음, 아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계시라고 하는 것, 아포칼립시스,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정신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정신이라 그랬는데 성령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와 계시와 이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 금년에 꼭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와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상대방의 눈빛만 봐도 침착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의 사정과 형편을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봉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자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에, 깨닫는 자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아질 때에 거룩한 단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내고 비밀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요,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이 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어지러운지요,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옛날에는요, 한 달 가도 사람 죽였던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요,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이 마음을 두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맹수를 만나면 두려웠는데 이제는 맹수가 두렵지 않고 밤길 가다가 사람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정다워야 되는데 사람이 만나면 섬찟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겁을 먹게 되고, 이거는 사람 사는 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서 살다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나라 가야 됩니다. 그 나라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괴로운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슬픔도 없는 영원히 기쁘고 즐거운 그 나라에 가게 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날마다 여러분요, 그냥 수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40년 광야길을 예정을 했습니다. 예정된 길을 이 백성들은 어쨌든 가야 합니다. 약속의 땅을 가려고 하면은 광야라고 하는 괴로운 세상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가 광야입니다. 수없는 사람이 죽고 나고 하지만은 최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 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2020년도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정치가 어떻게 되든지 오늘 우리는 이 역사를 받아야 우리 시대에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종들이 나와야 되고요, 말씀 전하는 종이 나와야 되고요, 봉사하는 종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각 분야가 다릅니다. 각 분야가 달라요. 오늘 우리는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오고 싸우는 일도 오고요, 시험되는 일도 오지만은 항상 이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와가지고 르비딤에 왔습니다. 8절에 14절 보면요, 르비딤에 오니까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갔었을 때 봤죠. 계곡입니다. 이런 계곡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아말렉 군대가 딱 신을 치고 완전 무장하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완전 무장하고 갈 수가 없는데, 모세가 저 아말렉 군대, 하나님을 모르는 저 군대, 우리가 고향 가야 되는데 고향 가는 일을 가로막고 저 사탄의 군대를 어떻게 물리칠까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순종 잘하는, 가장 나를 보필하고 내 곁에서 항상 함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고 순종 잘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야, 아말렉 군대를 싸우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 아말렉 군대는 아주 용사들입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전쟁 해본 군대가 아닙니다. 무기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이요, 우리가 저 군대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우리는 전쟁 무기도 없습니다. 저기는 전쟁 무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란 말입니까? 한마디도 반문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자기 뜻에 맞는 사람 불러서 전쟁하러 갑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봐도 백전백패할 전쟁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서 그들과 싸웁니다. 이때 모세가 산에서 그들을 내다보고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니까 아말렉 군대가 도망을 가고 절단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아말렉 군대가 또 세게 크시게 쳐들어옵니다. 이걸 바라본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손을 붙들고 양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말렉 군대가 작살이 납니다. 거기에서 대성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행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작업 현장에서, 생산 현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여러분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기서 기도하는데 싸움의 결과가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에 전쟁의 승패가 싸움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2020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종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사업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방해하는 자를 물리치고, 심술 부린 자를 물리치고 승승장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그러기 때문에 시대를 바로 알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마지막 종은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제사장은 정치를 잘못한다면 정치 잘못한다면 신랄하게 책망해야 됩니다. 종교계가 잘못한다면 종교계를 잘못한다고 책망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서대반이 헤롯 왕이 잘못할 때에 세례 요한이 자기의 신앙만 지키려 갔더라면 목이 안 달아납니다. 당신은 나라의 왕으로서 정치를 잘못하고 헤로디아의 아내를 취하는,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왕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책망할 때 세례 요한은 아주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이사야는 토백해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이것을 어디서 나오냐면 외놈들이 한 거예요. 이 여러분, 독립운동 누가 제일 많이 핵심이 되느냐?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기독교인들은 종교만 가지고 있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한 것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한다고 외정 때 나온 말입니다. 역사의 구약 역사, 모든 역사에 보면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항상 잘못을 잘못이라고 책망하고,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책망하다가 생을 마감한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여러분요, 정치가 잘못한다면 잘못하는 걸 지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또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르는 자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 오늘 여러분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이 육의 눈이 있지만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눈이 있다 그러죠. 이 마음속에 눈이 있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태양역 광선을 비출 때에 가시광선으로 해서 사물을 보는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볼 수 있는 눈, 마음 안에 이 눈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을 통하여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확 밝으면,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러줬는가? 여러분요, 나를 왜 이 시대에 불러줬는가? 여러분요, 밥 먹고 살다가 화장실 가서 밥 먹고 갖다 버리고, 날마다 그냥 그렇게 저렇게 결혼해서 살고 자식 놓고 살고,
이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 뭐냐, 사는 목적이 나를 불러준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우주를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우주 만들기 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주 만들기 전에.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주 나이보다 더 먼저입니다. 예정을 한다. 그래서 그 예정을 여러분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예정을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4절에는 예정을 했다 그랬는데 여기에 11절에는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그랬더니, 입었다, 예정을 걸터 입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밥 먹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은 송충이나 식충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송충이 사촌은 식충이라고 했어요. 솔잎갈가 먹고 살다가 끝나는 송충이나 밥그릇 축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이 식충이나, 오늘 절대 우리는 식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나를 불러주었는지, 왜 나를 예정하셨는지 깨닫게 된다. 우리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압니다. 내 사명을 압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압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에 여러분요, 양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훗날 그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죠.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우리가 고향 가게 되는데, 이 모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양 잡아 피를 뿌리고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고, 그 피를 가진 자들이 고향 갈 때에, 가나안 땅을 향할 때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보는 눈을 주지 않았다. 아이, 만나 잘 주워 먹는데요, 구름이 뜨고 태양이 뜨고 불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가는데 왜 눈이 없습니까? 마음의 눈이 없습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듣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저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그저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 부장을 하고 중고등부 부장해도 성경을 못 깨달아가지고요, 한 3년 하고 나니까 할 소리가 없어요. 할 소리가 없어요. 책방에서 책을 뒤집어 다 한 소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못하겠다고 이제 사표를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못하면 되느냐고. 햇소리 또 해. 햇소리 또 못합니다. 그래. 목사님의 권유로 하고 나서면요, 아이 그래, 믿음으로 하자. 믿음으로 하자. 그래서 믿음으로 하니까 막 추서 얼른 것보다 우리 학생들 더 잘 깨달아요. 아, 말 잘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깨닫도록 해야 되는구나. 그 목사님, 박 집사 전에보다 더 잘하네 그래. 이건 목사님 과찬습니다. 나는 지금 미천이 없어 지금 딸랑딸랑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 믿음으로 해. 그때 영안의 눈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깨닫는 것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목사님만이 하는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보입니다. 이거 뭐야? 그렇게 듣고 보고 했던 것이 누가 옆에서 불을 비춰주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게구나.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비춰주는구나. 오늘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면 자기를 불러주신 분을 알게 됩니다. 사명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보는 눈도 주지 아니하고 만나 주워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지만은 가나안을 보지 못하고 있다. 가나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이 없어, 듣는 귀가 없어. 아무리 모세가 일러줘도 그 말씀이 안 들려져, 깨달아지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시비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시대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의 영광이 뭡니까? 축복의.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지만은 우리의 기업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주의 나라에서 받는 기업, 그 누리는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 같겠고요, 향히 사는 그 나라의 기업은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000년 동안 산다는 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학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을 초월한다 그랬죠. 오늘날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정을 그려놨어요. 너는 예수를 바로 믿고 마지막 신원의 날에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가 썩었든지 변질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해놨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했기 때문에 장맛비가 와서 흙탕물이 돼도 물에 있어야 되고요, 물이 깡깡 얼어도 거기서 참아야 됩니다. 에이, 썩은 물 내가 못 살겠다고 펄쩍 뛰어나오면 그만 그때부터 물고기는 죽습니다. 새는 나무에서 숲에서 살게 하나님이 예정을 해놓고요, 가축은 주인의 지도를 받고 살게 해놨고요, 사람은 머리를 하늘로 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식물의 머리는 땅을 받게 해놓고 동물의 머리는 사람을 바라보게 해놨고, 오늘 예정할 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정을 입기 때문에 우리 사명을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가정주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가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영광, 앞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기업이 있고요, 엄청난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봐보십시오. 능력의 위대함과 역사를 알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의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역사, 여러분요, 세상이 이렇게 천년만년 안 갑니다. 절대 천년만년 가지 않아요. 반드시 한계점이 와 있고요, 변화가 와 있고요, 어떤 역사가 와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때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이 땅에 낫게 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명 감당하고 말씀의 재단에서 준비하게 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사명이 여러분을 충성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첫째, 환경이 좋아지도록, 건강이 오도록, 모든 여건이 사명 충성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임할 줄 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